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것은 삶의 변화이고 생활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모르고 그냥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이 바뀌고 생활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또 나와 물질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로 맺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질과의 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이 바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과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경배할 대상이 하나님이 없으니 내 자신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경배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랑해야 될 대상을 돈에 두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죄로 인해서 막힌 관계가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바른 관계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관계를 우리가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물질 사용해야 되는데 어디에 사용하는가, 그것을 기뻐하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경배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물질을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사고 무엇인가 누리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최고의 어떤 목표로 삼는 것, 이것이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바른 관계를 맺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그 바른 관계 가운데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돌이키고 바뀌어서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짱아찌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도 여전히 나를 경배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돼 라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고 또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늘 성경 붙들고 성령 붙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붙들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바른 신앙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굳이 로마서 8장에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면 성령의 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할까요? 물론
신비적인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또 느끼지 않은 것들이 느껴지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겠죠. 근데 그것이 성령의 본질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각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전에는 육신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생각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내 생각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생각도 못하나,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죽는 것입니다. 영도 죽고 몸도 죽고 지옥에 가는 것이죠. 영의 생각을 해야 생명도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을 하면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육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염려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염려를 달고 나옵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절대 염려와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 이방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특징, 그것은 염려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염려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염려를 하고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을 하면 염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 뭡니까? 이방인들,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이 다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염려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단지 내가 어떤 물질의 문제가 있으니, 건강의 문제가 있으니, 또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으니,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가 있으니 그러니까 염려를 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 망하는 생각이다. 죽는 생각이다. 지옥 가는 생각이다. 그 생각을 가지면 절대 평안은 없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면서도 늘 어떤 대상을 생각하죠. 돈, 물질, 또 사람,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내가 염려하지, 염려 안 하고 배기겠어? 이렇게 또 생각을 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육신의 생각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염려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먼저는 왜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염려의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 또한 시선의 문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염려는 끊임없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염려는 끊임없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바로 육신의 생각의 중심은 자기 사랑, 돈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 염려는 끊이지 않고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그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먹고 살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공급자가 바뀌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영의 생각이 되고 근심은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생각의 핵심은 시선이라는 겁니다. 왜 육신의 생각을 합니까? 왜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이 땅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이 되는 것, 무엇을 갖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행복한 것, 이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고 또 염려는 끊이지 않는 그런 악순환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 바라보라는 겁니다. 천국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야? 이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생각이고, 그럴 때 땅에 있는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지 라고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한테 오실 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된 그런 권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권세를 받게 되고요, 또 권세를 누리게 되고요,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자녀된 권세, 이것이 바로 자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자녀의 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자녀의 권세가 무엇이냐? 자녀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은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부모와의, 아버지와의 친밀함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권세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것이 자녀의 권세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냥 아버지도 아니랍니다. 아빠, 아버지랍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언어에서, 아람어에서 그 음절을 그대로 이제 따온 말인데요. 아람어에서, 이 언어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아빠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표현, 아빠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빠입니까?
아니면 아저씨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옆집 아저씨보다도 더 멀리 있는, 아주 멀리 있는 대상으로 아버지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아빠 이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자.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불러도 아빠라고 부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빠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서 기도해 봤어요. 아빠. 근데요, 너무 다른 겁니다. 아빠. 이것은 너무 거리감이 완전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이신 분들이 많죠. 자녀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저는 아빠예요. 어린 자녀가 아빠 그러면 온몸이 다 녹아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애들이 막 커가지고 이제 첫째는 이제 20살이라고 이제 아버지 막 이렇게 하는데 되게 어색합니다. 되게 거리감이 느껴지죠. 그러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막내 지금 중학교 2학년이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아이 막내가 아빠 이렇게 부르면 전 지금도 막 그게 좋아요. 가슴이 막 뛰어요. 근데 어렸을 때 아이가 아빠 이렇게 부르면 완전히 다 녹아지죠. 제가 아침에도 우리 옆에 이제 제 옆에 있는 최민재 목사님하고 또 딸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의 그 낭낭한 목소리로 아빠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최민재 목사님 뭐 사줄까? 뭐 먹고 싶니? 막 그러는데 이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빠라는 소리를 들으면 너 뭐 잘못했니? 너 뭐 했니? 뭐 바르게 살았니? 이런 것들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아빠라는 말을 들을 때 그 거리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느껴지지 않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입니까? 진짜 아빠입니까?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아빠 이렇게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기도의 차원이 틀린 겁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뭘 구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뭐 주세요, 주고받고 이게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기도의 대상이죠. 제 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다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의 가장 큰 핵심은 대상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권세의 능력이 뭐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회복하는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두 번이나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의 핵심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왜 기도를 자꾸 잃어버립니까? 왜 기도로부터 자꾸 멀어집니까? 기도의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는 뭘 얘기하느냐, 뭘 하나님께 아뢰느냐, 어떤 형식을 가지고 나가느냐, 이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느냐, 그 대상이 아버지냐, 아빠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골방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아버지만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또 사람의 시선도 있고 또 걱정거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 걸어 잠그라. 다 닫아버려라. 끊어버려라. 그냥 하나님의 그 골방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아버지께서
너에게 다 갚아주시리라. 오늘 그 기도가 회복되고 그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녀된 권세, 능력,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 자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뭐 악한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뭐 저희 주변에는 뭐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보지 못했지만 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을 아무 감정 없이 막 죽이는 사람도 있고 막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자녀에겐 좋은 것 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권세, 우리 자녀의 영을 받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아버지라는 것을 느끼기만 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된 것이죠.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자녀의 권세가 뭐냐면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는, 그대로 받는 것이 상속 아닙니까? 그것이 상속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오늘 본 말씀 15절에 보면 우리가 그 영을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양자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죠. 우리가 원래 친아들이 아닌가? 주소온 아들인가? 업둥인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지 않았는데 그냥 양자로 얻어들인 건가?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그것이 우리의 정서죠.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양자, 부정적인 의미의 양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소온 아들이다, 너네 업둥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로마의 이 법에 의하면 상속은 이 아들에게만 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근데 재력이 많아요. 권력도 있어요. 근데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상속을 주기 위해서 양자를 드려야만 그에게 상속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양자역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의 권세로 아들의 영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모두 다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세상에 돈 없다고 뭐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죠. 자꾸 없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사실은 진짜로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영적인 문제다. 그것이 가난의 영이다. 성경은 그것을 세상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나는 가난해요. 없어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가난의 영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쫓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쫓아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해야 된다고 할 때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것, 이런 원리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질 돈 주세요 그러면 돈 주고 그것을 끝나는 것은, 이것은 거지 동량이죠. 아버지의 역할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세상의 영은 쫓으라고, 가난의 영을 쫓으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염려하지 말고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 주시겠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겠다, 바꿔주시겠다. 무엇입니까? 영을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을 가난의 영에서, 세상의 영에서 자녀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염려가 오고 있다면 자꾸 속아요. 마귀에게 속아요. 마귀는 자꾸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야. 너가 돈 때문에 염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돈만 생각하는 것이죠. 저 사람 때문에 너가 염려하는 거야. 어떤 일 때문에 염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 일들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엔 그게 죽는 길이에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고 결국엔 그것이 죽는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구합니까?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떠나가고 세상의 영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부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의 영이 있으면 절대로 부유함의 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떠나가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바로 주시겠다 이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영을 바꿔주시겠다.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겠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다음에 자녀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이 자녀의 권세는 고난도 받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권세, 이 능력이 바로 자녀의 권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해서 뭐 도둑질해가지고 감옥 가는 이런 고난 말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그에 따른 고난들이 있죠. 우리 교회생활 충성하고 헌신하다 보면 그에 따른 고난이 있고 복음을 증거하면 받지 않아야 될 그런 고난도 받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반절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다. 아,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 세 번역을 보면서 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예요. 와,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냥 상속자도 그냥 얼마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 등가, 공동 상속자,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고난도 기쁘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이 종들은요 도망갈 궁리를 하겠죠.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안 받을까? 근데 자녀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이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그러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바울에 있어서의 괴로움이 무엇이죠? 너희를 위한, 너희에게 전도하고 양육하며 애쓰고 헌신하고 내가 손해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받는 이 괴로움들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또한요,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 그 고난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헌신하며 또 교회에 충성하며 받는 그 고난들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그 상속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기뻐할 때, 마땅히 그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기뻐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기뻐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상속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빨리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그것도 영적인 문제이겠죠. 자녀의 영이 아니라 그건 종의 영인 것이죠.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또한 버리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자녀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기뻐하고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전도하고 양육하며 또 돌봄을 통해서 받는 그 고난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우리가 주의 상속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할 때 천국은 누구의 집입니까? 아버지 집이죠. 우리가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집에 가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자녀가 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죠. 그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가 자녀의 영을 받고 누리고 또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